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총 5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지금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블레셋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말씀에서 블레셋을 방문한 다윗에게 발생한 일과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 블레셋을 방문한 다윗에게 각각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맡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이 계속 다윗의 생명을 찾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요 결국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모든 무리를 이끌고 다시 한번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의 신변을 의탁하려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앞선 사무엘상 21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그 신변을 의탁하려 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요 사울보다 다윗을 더욱 위험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을 품는다면 사울은 우리에게 분노하여 우리와 전쟁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저 연약한 왕인 사울이 아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만만이나 되는 엄청난 공적을 세운 이 다윗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아기스 왕에게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요 자신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고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미친 척 연기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위협이 계속해서 다가오자 다윗은 다시 한번 블레셋의 아기스 왕 곁으로 도망하고자 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는 하였지만 즉시 그를 잡아놓지도 않았고 그를 죽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라도 내가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사울은 그제야 다윗을 잡으려던 모든 시도를 멈추고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5절과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5절과 6절 말씀에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혼자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 그는 그곳에서 어떠한 대접도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모함을 받으며 목숨을 잃을 위기에까지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기스는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위협적인 자로 여기고 있지도 않고요,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속한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주어 그와 그의 무리가 살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는요, 과거에 분명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들어서는 왜 그가 다윗을 우대하며 다윗에게 성읍을 내려주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과거 다윗은요, 앞서도 말했지만 혼자의 몸으로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는요, 다윗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그가 블레셋, 특히 이 가드라는 도시에 화를 만들었으면 화를 만들었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탐탁치 않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에 왔습니까? 혼자 블레셋에 온 것이 아니라 무려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자기의 모든 가족을 모아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변을 의탁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생각합니다. 내가 다윗과 그 부하들을 받아들인다면은 다윗은 나를 위하여 사울과 열심히 싸우게 될 것이요, 사울과 다윗이 스스로 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과거보다 다윗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한 무리의 지도자가 되어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보다 사울이 다윗과 더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와 내가 어느 정도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정치적인 동맹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성읍을 허락하여 주었고요, 그 성읍에서 오래오래 다윗을 살게 하면서 다윗을 이용하여 더 큰 유익을 만들어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7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땅, 특히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머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이 얼마나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무려 1년 4개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요, 생각보다는 조금 긴 기간이었고요, 다윗에게는 충분히 안정을 줄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오랫동안 블레셋에 머물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울이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요,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으나 블레셋에 머무는 1년 4개월이란 시간 동안은 하나님보다는 블레셋의 왕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블레셋 왕이 나에게 준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나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 1년 4개월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다윗의 모습,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 지금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찾았을 때 가드왕 아기스는 과거보다 다윗을 훨씬 더 잘 대우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다윗을 쓸모없는 자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지금은 요새까지 주어서 그를 나의 정치적인 동맹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다윗의 처지는요,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나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위기를 크게 봄으로 인해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그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미친 척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조금은 겸손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나에게 당신의 요새를 주어 살게 해달라는 이 요청을 할 수 있을 만큼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요, 다윗이 더 나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더 크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요, 잠깐 동안 블레셋에 머물고요, 즉시 블레셋을 빠져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내가 잠깐 동안 블레셋에 피신해 있어야지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블레셋을 방문했을 것이지만 한번 그 자리에 발을 들이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성읍까지 하사받자 그는 무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블레셋에 머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거하고 있는 성읍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은요, 과거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즉, 과거보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졌으나 믿음은 더 크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나아지고 나의 상황은 더 나아졌을지언정 믿음은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나아진 상황, 나의 나아진 태도가 내 믿음의 성장과는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과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며 믿음이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외형적인 삶의 모습은 나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며 다윗과 같이 흔들리는 믿음을 또 보이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